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1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만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열왕기상을 강의해 가는 가운데 이번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이거 볼륨 조금만 모니터에서 줄여주실래요? 다음 주일까지 4, 5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한 가지 주제는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것과, 또 하나의 주제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부분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4, 5장 중심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늘 도전도 주지만 사실 그 방향을 해내지 못하거나 자신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죠.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알겠고 그리고 가는 길도 알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말씀이 도전이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 길을 갈 자신이 없거나 못 가는 나를 발견할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짐이 되고 그리고 불편한 것이 됩니다. 사람이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 때때마다 만족을 주어도 그 도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 항상 하나님 앞에 오면 불편한 사람들이 돼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는 말인 건 아는데 자꾸 낙심이 되고, 잘해보려고 할수록 그게 잘 안 돼요. 잘해보려고 할수록. 그 불편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인가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복을 그려볼 때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불편한 게 많아요. 그렇죠? 불편한 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니까. 근데 그 기준이 신앙이 좋으면, 믿음이 좋으면, 순종하면 잘 살아요, 잘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가난하다, 뭐 이렇게 정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게 덜 불편한데, 사실은 가난하고 병든 것과 믿음과는 상관없을 때가 되게 많고요.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교회에서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가장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적과 은혜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희영 집사님이 어머님이 이제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식사하시고 이제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나올 때 의사가 한 말이, 이런 식으로 퇴원을 해서 나가는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없던 일입니다 라고 그 말을 듣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실 준비를 100% 돌아가시니까 결정을 해라. 좀 더 오래 볼래? 며칠 아니 무의식 상태로 좀 오래 보실 겁니까? 아니면 대화라도 좀 하고 3, 4일이라도 함께 보낼 겁니까? 이거 결정해서 오라고 그래서 우리 형제쌤 나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어떤 거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택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한 이틀 정도 됐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병상에서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퇴원을 해서 들리던 뭐 환청이며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지금 식사하시고, 그래요. 뭐 용변을 좀 가리기가 어렵고 몸이 힘이 없어서 사실 화장실 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형 집사님이 함께 있는 건데, 여러분 그 병원이 동네 병원입니까?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수십만 수천만의 환자를 경험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은혜를 주셨다고 믿고, 은혜를 주셨다고 믿고 기적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 저는 못 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그런데 어떤 게 불편합니까? 우리 희영 집사님, 우리 어머니 김하실 권사님이 그 고마움에 지난주 여러분 먹은 떡을 우리 권사님이 살아나셔서 해주신 거예요. 그 아프신 분이 살아나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떡이라 또 대접해야 돼. 김하실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남의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절망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복이 여러분 기쁘고 좋으려면 우리 김하식 권사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그런 아픔과 질고에서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버티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기대하다 포기해야 되는 건가? 뭐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종교의 지상의 종교에서 신의 기적과 신의 축복을 빼버리면 남을 수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불편한 복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눌 겁니다. 일단은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있는 대로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구약의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증거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란 말입니다. 복을 받음으로써 자녀를 얻게 돼요. 한나가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신약으로 가져옵시다. 자녀가 복입니까? 자녀를 가진 게 복이에요? 그럼 자녀가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아니, 괜찮아요. 웃지 말고. 어차피 상처 안 받습니다, 저분들. 이미 이 얼굴은 더 결혼도 안 한 그리스도인이 가득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자녀를 얻는 것이 복입니다. 자손이 복이에요. 모래알같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자녀가 꼭 복이냐? 그렇게 말하면 몸이 아픈 자녀를 둔 부모님, 자녀가 특별히 성공하지 못한 자녀를 가진 부모님, 복을 안 받고 그럼 저주를 받은 겁니까? 복을 받음으로 이삭의 경우 같은 경우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복으로. 그리고 복을 받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복을 받음으로 삶의 터전이 영토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걸 28장에다 잔뜩 몰아놨는데 그걸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요약을 해보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자손번창,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우리 권사님? 네? 허기야 우리 권사님 저 연세 무병장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복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복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에요. 눈에 보이고 그리고 삶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물질적인 것들의 복이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복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신약의 복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신약의 복은 구약과 정반대를 복으로 말해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뭐가 복이라고요?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물론 믿음 안에 신앙 안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만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의미가 다른 곳에 있어요. 이것은 돈을 잘 번다든지 자손을 더 잘 얻는다든지 땅을 얻는 자든지 이런 건 복으로 신약에 보면 언급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신약은요 그런 게 복이라고 써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더 나아가서는 물질과 복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성경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쌓아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재물을 쌓는 문제, 부자를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신약은.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특별히 야고보서가 굉장히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데 그중에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즐겨서라는 뜻입니다. 즐겨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치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사치하고 있는 거죠. 연락이 어느 정도의 즐거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즐거움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도살의 날이라는 표현을 가장 무섭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하고 복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바울과 비롯한 사도들과 복음 안에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까지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라 부자도 자기 것을 다 내놓고 함께 공동적인 생명의 공동체로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비가시적이고 영적이고 내세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처럼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약의 복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나 신약의 복은 비가시적이고 영적이고 내세적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여러분 구약의 복을 따르고 싶습니까? 신약의 복을 따르고 싶습니까? 네. 네. 아니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우리 그 다래가 저런 기도를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실 때에 우리 교회는 말씀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 구약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신약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둘 다?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신약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진짜로요? 그러니까 딴 말 하지 말고 자꾸 믿음과 연결시켜서 어떻게든지 믿음이 있으면 뭐 주시는 거 계산하지 말고 딱 잘라서 말하잖아요. 구약은 육의 복을 주겠다는 거고 신약은 영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니까요. 예? 영의 복이에요? 하여튼 김수하고 사장님 앞으로 나한테 삐치면 안 돼. 나한테 삐치면 안 되지. 육의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누가 화나게 만들어도 삐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얻을 복이 아니니까. 나를 그냥 평생 괴롭힌 사람 교회 가득한 것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 아니에요? 영의 복이니까. 나는 오직 예수로 살겠네 찬양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오늘 구약 설교를 하면서 솔로몬의 본문을 읽어드린 거 왜 읽어드린 줄 아세요? 솔로몬이 받아도 너무 받았다는 걸 성경에 이렇게 쓴 거거든요. 여러분 뭔 놈의 한 끼 식사가 여러분 솔로몬의 한 끼 식사가 도대체 이 소가 몇 마리입니까? 나는 한 끼 우리 사모가 소 요만큼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요만큼이라도. 아니 우리 집에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명절 때가 되면 소고기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갔다 오면 없어요. 갔다 오면 없어요. 아끼고 아껴봐야 소용이 없는 집이에요. 싹 사라지거든요. 나한테 들킬까 봐 고기 냄새 빼니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성도들이 구약의 복도 듣고 신약의 복도 들었는데 사실 구약의 복을 굉장히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이유, 예수 믿는 이유조차도 알고 보면 구약의 복이에요. 가고 싶은 이유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답을 드릴게요. 앞으로 성경의 복을 이해할 때 반드시 풀려질 답을 오늘 드립니다. 더 이상 복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한 복이 분명히 이것이구나라고, 다른 것은 없구나라고 여길 정도로 구약의 복을 선택할까 신약의 복을 선택할까 고민하지 않도록 제가 오늘 그 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던져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면 이 복 외에는 사모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도록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같은 것입니다. 왜 같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삭이 대표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복을 받을지만 하고 다녔잖아요. 이삭의 대표적인 복을 받는 장면을 보면 지극히 구약적 복을 받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살던 땅에 흉년이 옵니다. 잘 살다가 갑자기 돈을 못 벌어요. 흉년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들이 짐을 쌉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나일 강가로 가서 흉년이라고는 없는 풍년이 가득한 땅을 향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 땅이 어디 땅이냐면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멈춰서게 합니다. 이삭을. 이삭아, 아니다. 땅이 너를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복 줄 테니.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러 가서 그 애굽 땅에 가서 기대하는 그 기대를 버리고 너는 네가 머문 그 땅에 멈춰서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해 봐라.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어 굶어 죽을지라도 그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구약의 복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어디에 머뭅니까?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었더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랄 땅은 흉년과 사막으로 다 망해버린 땅입니다. 근데 이삭만 거기에 딱 남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삭이 거기서 살았는데요. 성경에 이삭이 받은 축복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삭이 평소에 풍년이 들었을 때 얻는 것보다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우리 하늘소망의 성도는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풍년이 들었을 때에 받을 복에 100배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에? 그냥 땅이 기경돼 그런 거 없어요. 땅이 영양분이 넘쳐날 때까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1년 동안 딱 한 번 농사졌는데 100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삭이 인생이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건으로 망했나요? 그 똑같은 땅, 똑같은 환경에서 이삭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굉장히 이뻤어요. 그 사건 하니까 딱 떠오르죠. 이삭의 아내가 굉장히 이뻤는데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처녀가 너무 이쁘니까 사랑하고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눈빛을 바라본 이삭이 마음속에 내 아내를 저 사람들이 차지하고 뺏어가려고 잘못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머리에 가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 여자는 네 아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네,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일로 이삭이 인생을 쫑을 쳐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삭의 가문이 쑥대밭이 나중에 되죠. 야곱과 에서의 씨가 결국 이스라엘에 큰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이삭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정도로 그렇게 망한다고요?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 주신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하루에 1년에 100배를 얻는 기적을 체험하던 인생이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 아내라고 말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라지고 내 생명이 저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스토리가 구약에 한 개만 있나요?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요.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온 모든 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이삭의 복을 주십시오, 이런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로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삼손이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했을 때는 다 때려 죽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큰 명성을 얻고 큰 군대를 거느렸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인 하나에게 넘어져서 그의 인생이 다 끝나게 되죠. 다윗이 힘들 때 믿음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을 다 받았는데 복을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동굴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뜻을 따랐습니까? 원수 같은 사울, 처지겨도 시원찮은 사울을 앞에다 두고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때 무너졌습니까? 다 가졌는데 그 밧세바 여인의 한 사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제가 아담부터 다 얘기를 할까요? 구약에? 근데 그 중에서 말로가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죄 짓기 전에 끌고 올라간 사람들 외에. 여러분, 엘리야는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끌려 올라갔어요, 그냥. 이 땅에서 마지막에 말로를 안 보게 만드셨죠. 에녹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비판을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제외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 단 한 사람도 구약에 마지막이 좋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구약의 복을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한 20년은 돈 잘 벌게 해주고 나머지 한 30년은 이렇게 망하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구약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왜 갑자기 말씀이 없으세요? 네, 손해보는 건 죽어도 싫은 거죠 지금. 하여튼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아니 구약의 복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복의 특징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데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이건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영원한 복이 하나님이 모자라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밀었는데 인간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이제 되십니까? 구약의 복을 본질적으로 깨달으면요 절대 구약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왜? 구약에 복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받을 그 복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자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에녹과 같이 엘리야 같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는 마지막은 죄악과 실패와 얻을 수 있는 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약의 복을 봅시다. 신약의 복은 여러분이 저한테 속는 셈 치고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신약의 복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이게 복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팔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이 복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에 뭐 가니까 교회가 부흥하였다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시고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를 믿는 자가 그 모든 사도들은 그 이상의 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팔복이 뭔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팔복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좀 빨리 것이며 읽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복이 일컬음을 많긴 받을 많네요.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해야 하니라. 저를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대부분 구약의 복으로 해석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애통해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김성원 목사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간사님 아무 말도 안 해요? 전사님 왜 아무 말도 안 해? 교육자만큼 나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제가 복 받았죠. 근데 제가 온유하지 않은데 복 받았습니까? 저 온유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된 거죠? 팔복조차도 산상수훈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이게 복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린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온유한 자는 복을 받고 그래서 마음을 온유하게 먹으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서로 안 싸우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싸우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최 장로님하고 저하고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네? 제가 사람 이름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한데 뭐 저도 이제 막가자예요. 여러분 그 최 장로님하고 저하고 싸울 거예요? 안 싸울까요? 유지사님 제가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싸울 것 같죠? 그게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집사님. 네? 여러분 유집사 잠깐만. 여러분 유집사님이 최장로님 때문에 싸워요. 근데 최장님 때문에 싸우는 게 최장로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화는 제가 먼저 내요. 제가 내요 화를. 근데 뭐 때문에 화를 내냐면 우리 최장로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로님 밑에 뭐 예배당 불 다 꺼졌나 확인해 봤나요? 그러면 최장로님이 껐죠. 껐죠. 그럼 속이 터져요. 근데 우리 최장로님 반드시 내려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올라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놨어요. 근데 이 말을 껐죠 뭐. 이러니 사람이 이게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리 교회 여러분 최장로님이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최장한테 뭐라고 할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렇게 충성되고 요금 다 먹는 사람이에요. 왜? 뭐 때문에? 했겠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몰라요. 뭘 몰라?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화장실에 왜 이렇게 물이 안 내려가? 제가 뭐 수리공인가요? 저 몰라요. 그래놓고 자기가 다 해라. 그럼 처음부터 다 한다고 말을 하든지. 맨날 싸우는데 우리가 복 받을까요? 그래서 팔복을 해석하면서 의에 줄인 것이 무엇이고 온유한 것이 무엇이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어떤 것과 다른 게 없냐면 구약의 복과 다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이제는 성경을 다 읽지 말고 기니까 제가 노란 글씨로 쓴 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저를 큽니다. 보십시오. 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대답 안 하고 끝까지 나랑 싸워보겠다는 거죠. 우리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복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네,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는 대목이에요. 복이 천국에 있고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복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이걸 깽뚱하게 온유하게 살면 복이 있고 화평하면 복이 있고 이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복은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생의 삶이 유익한 것에 대한 오직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은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제가 답을 지금 알려주고 다시 물음을 드린 거예요.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건 뭐죠? 드디어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는 정답을 가슴 깊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성경은 누굴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동일한 게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구약의 복도 그 복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다 빠진 인물들을 그 유명한 사람들 다윗부터 이삭부터 솔로몬부터 다 보여주면서 세상에 복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복은 세상에 없고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고 말하는 구약과 신약은 복의 개념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만 그걸 안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 구약은 신약으로 가는 그림자와 한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국에 있는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제 전하는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만사형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슨 만사형통이 필요해요? 천국에 가면 무병장수가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부귀영화가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왜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착각하지 마세요. 저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죠? 먹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저희 사모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눈이 야릿하게 풀릴 때가 있어요. 야릿하게 풀리면서 목소리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표정을 보이면 그날 내지 이틀 후에 반드시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소고기 사달라고. 소고기 사달라고.
그게 사모되고 즐겁죠.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의 그 기쁨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표현이에요. 저게 비교할 것이 못 된다.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평상시 예배 시간에도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천국을 보고 그 느낌을 지가 가지고 있는 최고급으로 표현했는데, 홍보석, 녹보석, 황금보석. 그랬더니 천국에 가면 길이 황금으로 돼 있고 온 성이 보석으로 둘러싸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천국 보면 그거 자기가 본 이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아름답다는 뜻으로 그렇게 써놓은 것처럼, 성경에서 천국의 모습을, 천국은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즐기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최고의 복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주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을 막 퍼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퍼 부어준 내용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하나님 무엇을 그렇게 원하셔서 이렇게 퍼 부어줬을까를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볼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켜야 될 내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얘기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이쪽 예루살렘이겠군요. 이스라엘이 여기고 이 젖소 배처럼 나온 데가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그리고 이 젖소 배를 건너가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땅이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이 마게도냐 지역을 바로 옆으로 그리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전도할 때는 힘들지 않은 것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에베소에서 빌립보 즉 마게도냐 지역 로마 바로 코 밑에 가자마자 붙잡힙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죽을 정도로 맞고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혔는데 나중에는 옥에 갇혔습니까? 풀어졌습니까? 수민아, 빌립보 감옥에 갔던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옥문이 잠겼고 착고가 손에 채워졌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어? 전사님, 손을 높이 드세요. 두 손을 높이.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죠.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그렇죠. 천사가 내려왔어요. 하여튼 예. 우리 유경순 권사님 나와서 설교를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옥문을 깨뜨리고 착고를 풀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아니 아멘은 조금 이따 하고, 참 믿음의 찬송은 우리의 올무를 깨뜨리고 사단의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우리가 올무를 깨뜨리는 것이 찬송이라고, 기도다.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아니, 처음 듣는 내용 아니잖아요. 찬송과 기도는 갇혔던, 묶였던 우리의 착고를 깨뜨리고 옥문을 열게 한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바울이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내 묶인 것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면서요.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근데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당황하는 간수가 도망갔을 줄 알고 자결을 하는 것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창고가 풀린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나갈 필요가 뭐가 있지? 나는 예수를 믿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너도 먹고 살고 이런 일로 자결까지 해야 되는 너의 삶을 계속 살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착고를 풀어달라고 그러고 몸을 자유케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살고 싶다고 기도했다고요? 아니요. 감사하며 예배해 드렸습니다. 피범벅이 되어 두들겨 맞고도 그 옥문에 갇혀서 처참한 인생을 맞이했어도 하나님 앞에 한 번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은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구약의 복이나 바라는 사람처럼 옥문 열려주고 도망가길 바랬다는 기도로 기도하면 옥문 열린다고 말을 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여러분 결국엔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을 두려워 않고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바울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감사했던 바울이 얻은 축복이 뭡니까? 그 가족이,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향했던 곳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열려진 곳, 창고가 풀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관들이 모였습니다. 감옥에도 와보지 않은 상관들이 재판장에 모여서 싸움이 났습니다. 무슨 싸움이 났습니까? 바울을 당장 모셔와라. 바울을 당장 모셔와라. 무슨 일이냐? 왜 바울을 건드냐? 니네 지금 바울 건들 때 우리 다 작살나게 생겼어. 이 사람을 누가 때렸어? 누가 가뒀어? 그래서 바울이 영접받아서 나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서 죽기로 작정하여 갔던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마게도냐 전 지역을 복음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결국에는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핵심 기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만 분명하다면 이 바울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끌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가장 큰 소망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바울이 얻을 수 있는 옥에서 빠져가는 정도의 일이 아닌 완벽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